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관계, 그리고 물질과 관계인 괴물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인간은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물어지게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서로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수고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관계가 전부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비록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졌던 이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들에 의해서 자연 만물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역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관계, 이 대인관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진 대인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조차 매우 힘든 과제입니다. 의외로 불신자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 술을 마시면서 풀기도 하고 한바탕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또 잘못했다, 미안하다, 화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인간관계 앞에서 도무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문제는 화해하지 않는 관계는 더욱더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10계명 가운데서 1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로 그러한 규정한 돌판을 주십니다. 비율로 보면 4대 6, 60%의 어떤 비율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만큼이나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힘든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대인관계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대인관계를 잘 했을 때의 대신관계도 잘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인관계를 잘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예일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을 보는 것처럼 감동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흘리는 그 눈물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눈시울 뜨겁게 달구고, 사랑했던 연인이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조차 우리는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과 형제들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뭉클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45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안겨다 주는 장입니다. 원수되었던 가족이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같은 관계 회복과 행복한 삶이 연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연이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는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할 때에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피해를 준 자는, 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른 채 그냥 관계를 지나게 되면 관계는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줬으면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은 나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냐면 그만큼이나 관계 회복이 더디고 어렵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2년 정도가 되어서 기근이 임하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양국을 주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관계를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모두 다 형제들인데 홀로 계신 아버지는 현재 살아계시고 막내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동생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막내 베냐민은 이 라헬의 자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친동생,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그 증거를 너희들이 말한 그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느니라 이러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측에서는 이제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온 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있었던 일을 다 고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 아버지는 자기가 22년 전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또 다른 나머지 이 아들 베냐민조차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스러운 근심이 겪게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을 비롯하여 유다가 아버지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생명과 내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겠으니 아버지 그래야 시므온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 돌아올 테니까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사랑이 뜨겁게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음식을 주면서 특별히 베냐민 막내에게는 음식을 5배나 주고 그리고 가지고 온 돈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자기가 사용했던 은잔을 일부러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다가 몰래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부하들을 보내서 추격대를 보내서 그를 도적으로 몹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잔을 가지고 도망을 치느냐. 그러자 형제들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고 한 자루 한 자루 열어보는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감추어졌던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모두 형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요셉한테 끌려와서 엎드려 빕니다. 살려주십시오. 누구의 자루에서 이것이 은잔이 발견되느냐? 베냐민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베냐민만 남기고 너희들은 모두 다 물러가라 명령을 합니다. 이제 형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막내를 데려오라고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막내 베냐민을 종으로 남겨놓고 자기들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끔찍한 그런 일들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나타나서 회개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걸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서 종이 되어 불모를 잡히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가 수월, 즉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로 인해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종이시여, 이 아이를 돌려보내시고 대신하여 내 목숨을 담보로 바치겠으니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유다가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2년 전에 요셉을 은 20냥의 노예로 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동생을 풀어주고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유다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유다 형의 답변을 듣고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애국 언어로 시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방성대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애국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십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놀랐겠습니까? 마치 엄습한 그런 공포가 자기들을 두렵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피가 거꾸로 영리로 흐르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연실색한 기색을 가지고 어떻게 요셉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회개는 상처받았던 요셉의 감정을 동요케 했고 감동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에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요셉처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또 유다처럼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내 잘못을 상처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 좋은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러한 상처 가운데,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인간관계는 피해자가 용서할 때에야 회복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게 되면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요셉이 훌륭했던 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머리가 좋고 박식했다는 것보다 그의 성품이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행정 능력이 탁월했지만 무엇보다도 매우 심성이 착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만날수록 만나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내 인생이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즐거움을 얻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짐이 되는 사람은 태도가 나쁜 사람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뒤에 가서 나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 들춰내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에로건트해서 교만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 만날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만날수록 힘이 드는 사람은, 힘을 받는 사람은 늘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적극적으로 또 용서하고 함께하고 친절하고 이런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요셉은 22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적어도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래,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감옥생활하며 노예생활하며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적어도 내가 느꼈던 한 번만이라도 그런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3, 4년 푹 썩혔다가 그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그래, 어쩌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온 그런 내 인생이고 그리고 형들의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행위가 또 다른 선택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전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 아름다운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품을 잊지 마십시다. 나도 고통당했으니까 너도 고통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고통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 상대방이 삽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 이웃이 삽니다. 아멘. 내가 상처덩어리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상처덩어리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살아야 상대방도 삽니다. 여러분이 사셔야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살고, 아멘. 여러분이 살아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운 성품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태도는 어떻게 나왔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따라왔다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심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허용하셨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아시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성품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요셉이 대응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크리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코람대오를 지으시오. 모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요셉이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아멘.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But 그러나 God will give power the answer it desires.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대답을 당신에게 바로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신앙관이 요셉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조차도 므낫세 첫째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만드셨습니다. 므낫세라고 하고 에브라임 둘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창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1차 여행을 왔을 때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Do this, 이것을 행하십시오. And you will live, for I fear God.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29절 말씀에서도 요셉은 아우 베냐민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God be gracious to you, my son.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죽음의 순간조차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사업터, 우리 교회, 우리 민족,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나오고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의 대인관계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심성과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고통에 던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나를 고난받게 만드셔서 당신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분이 있다면 내 고난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육체가 지치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엄청난 상처덩어리로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줬음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주권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요셉의 섭리신앙이 결국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4절과 5절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심성입니다. 요셉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제 삶이 어찌되었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거룩한 심성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된 그 은혜로운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받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찬송하고 아멘. 감사해야 아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 왜 일어나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난 걸 감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따라 먼저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됩니다. 70번씩 7번씩 70번 49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근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요한복음 9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랍비요,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에요. 현대인들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럴까? 그 조상 탓일까? 아니면 그 부모 탓일까? 도대체 탓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이겨내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렇듯 우리도 요셉과 예수님에게서 아름다운 마음과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도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능력도 좋고 스펙도 좋고 학벌이 좋아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원수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가 회개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에 따른 그가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요셉의 그 용서하는 아름다운 심정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22년 동안 요셉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 한마디로 만나기 싫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른 신앙으로 거룩한 성품을 유지함으로써 사단이 뿌려놓은 그러한 씨앗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들어주셨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다시 화해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요셉처럼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원수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만나면 힘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며 마음껏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펼쳐나가시는 예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그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때때로는 우리 인생의 상처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헛것을 회개하고 또 용서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